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오늘 본 말씀 아까 읽어줬잖아요. 어떻게 왔다고요? 어떻게 잉태돼서요? 예,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몸속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동정녀란 말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동정녀란 뜻이 무슨 뜻이요? 처녀. 네, 처녀. 우리가 아까 22절인가요? 그게 22절, 23절에 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동정녀라는 말은요, 처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 저번 주에 말씀 어떤 말씀 들었어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들었잖아요.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슨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 남았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게 해서 우리 인류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뱀과 여자는 뭐다? 뱀과 여자는 뭐다? 원수다. 네, 좋아요. 괜찮아요. 됐어. 자, 원수. 뱀과 여자는 원수요. 원수. 왜? 죽였으니까 원수면서 죽였으니까. 결국 그래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죄짓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래서 뱀과 여자는 원수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장이요. 어떤 자라? 살인한 자라. 살인자. 그래서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와 난자와 결합돼서 남자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요. 낳기는 어머니가 낳았어도 남자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자도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 남자를 만들고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남자를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뼈를 만들고 살을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창조 질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지금 듣고 있죠? 들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누가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육신이 뭐로 됐다고 했어요? 그 육신, 아기가 생겨날 때 그 육신이 뭘로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육신이요? 예수님의 육신이라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1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들어야 돼. 들으면 이해가 돼. 자꾸 내가 들으려고 정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왜 오셨느냐?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일을 하게 해서
구원하는 일이죠. 그러면 어디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의 일은 우리 성도들을 죄짓게 해서 다 지옥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귀를 일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매치가 되잖아요.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마귀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못 믿게 해서 죄 짓게 해서 어디 데리고 가려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는 죽여서 지옥 데리고 가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죄에서 용서받고 속죄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지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 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오셨다고 그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와서 천사가 요셉이 잠을 자는데 천사가 그 꿈속에 천사가 요셉에게 왔어요. 왜 왔느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요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이 뭡니까?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이제 정혼이 결혼이죠? 약혼인가요? 정혼인데 이제 마리아를 집에서 데려와야 돼.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결혼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식입니다. 지금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집에서 처갓집에서 마리아를 데려오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끼리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서로 간에 약속을 했는지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애식을 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냥 정혼했다고 그랬죠. 정혼. 이미 그러면 정혼했다는 것은 말로서 구두상으로 어떤 부부로서 이미 성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했는데 아니 마리아가 벌써 임신한 지 3개월이네. 아니 그러잖아요. 아니 여자는 처녀인데 내가 지금 처녀로 알고 있는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기를 낳아야지 자기 이 요셉의 아기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기네. 지금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하고 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내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내 아기가 아니야. 왜? 이미 임신한 지가 3개월이나 됐어. 3개월. 3개월이면요. 이미 몸속에서 아기가 형성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임신하면 여자들 뭘 해요? 말고 입덧 같은 거 하잖아요. 입덧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태동도 하고. 그래서 3개월이나 이미 지나버렸어. 지금 임신한 지가.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영웅과 같은 어떤 세상적인 의인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셉은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기를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아주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 우선은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의로운 자라 저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끊고자. 그럼 뭘 끊으려고 했을까? 이 서너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 끊고자 하여 이 말씀 때문에 듣고 오해를 해서 아주 예배를 방해했던 적이 누군가 있었어요.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요. 하나는 보세요. 하나는 가마지 끊고자 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한다? 데려오지 않는다. 안 데려오겠단 말이에요. 내 아기가 아니니까 안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안 데리고 오면 만약에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 처녀가 임신하면 만약에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알게 된다. 동네 사람이 알아버린다. 유대인들이 안다. 그러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 근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에게 보내주려고. 자기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가만히 모르게 마리아에게 말하려고 그랬겠지. 네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에게 가라. 왜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하고 종혼을 했는데 지금 자기 아기가 아니야. 그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가만히 끊고자 하여는 뭔 말일까? 자기 아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려고? 낙태시키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데리고 오는데 내 아기가 아니니까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정이면 가정. 내가 생각해내는 가정. 그냥 우리 성도님 그냥 들으면 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은 아마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여자 데려오기를 무섭다. 왜? 내 아기가 아니니까. 이 여자와 함께 잔 남자에게 내가 보내주겠다. 아마 이게 가까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만약에 이 여자를 드러내고자 그냥 이것을 요셉이 이 여자가
간음을 해가고 임신했다고 동네 방네 소문 내버리면 어떡하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꿈고자 하여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요셉이 잠잘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다 이 말이야. 요셉아, 부릅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가 잉태된 것은,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아니,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지식적으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지성으로, 우리의 어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죠? 이것을 기적이라 이적이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도저히 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적이요 이적이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상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럼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예를 써야 돼요.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넘어져 버리면 내가 이제까지 쌓았던 은혜 싹 다 까먹어요. 화내고 성질내고 정말 우리 땅에 살면서요, 그냥 짜증 부리고 교만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은 은혜 다 확 무너져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내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집이 지어져 가는데 내가 화내고 성질 부리고 욕하고 싸우고 죄 지으면, 내가 한번 성질 내버리면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기까지 화내고 그냥 성질 내버리면 저 천국의 내 집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된다고?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다시 쌓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단마귀 귀신에 대해서 대적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대적기도해야 내가 이겨나갈 수 있어. 이무선이 잠이 오지, 그러면 대적기도해야 돼. 이 잠을 자게 하는 귀신아,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자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대적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잠이 안 와. 예배 시간에 잠자게 하는 영적인 역사는요, 잠마귀 귀신, 잠자게 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 못 드리게 잠이 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 몸이 피곤해서, 몸을 많이 혹사해서, 정말 잠을 못 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잤어도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면 잠이 안 와요. 이걸 못 이기니까, 귀신의 역사를 못 이기니까 잠이 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실천 목회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수원 흰돌산에 올라가서 지용아
앞에 봐. 수원이 흰돌산에 올라가서 이제 윤석전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제가 졸아. 막 초미다장 안 졸려고 막 먹어. 그러니까 과자도 먹고 사탕도 먹고, 왜? 말씀 듣기 위해서 안 졸려고 막 그 예를 써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대적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잠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이 귀신아, 내 안에 들은 귀신아, 잠을 자게 하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기도를 해요. 또 정신을 딱 차립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졸아. 옆 사람이 졸아. 앞 사람이 졸아. 왜 그래요? 이 졸음마귀가 내게서 떠나가니까 옆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앞 사람에게 붙어서 같이 졸아. 또 어떤 저 옆에도 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졸면 그 쥐가 함께 좁니다. 누구 역사요? 마귀 역사요. 귀신 역사요. 이 귀신이요, 대적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배 말씀 못 듣게, 예배 못 드리게 졸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자,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읽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희가 누구요? 저희가 누구요? 저희가 사단 마귀요. 저희가 사단 마귀 귀신이요. 저희 죄에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게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 때에 악한 사단 마귀 귀신에게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괜히 예수라 했겠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괜히 이름을 예수라 했겠어요? 그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런데요, 그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많았어요. 그 동네에, 다른 동네에도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이름이 많았다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동네에서 살아요? 어디 동네에서 사셨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 때에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잠깐 피신해 갔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피신해서 간 곳이 어디요? 제일 못 사는 동네. 제일 가난한 동네. 그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예요. 갈릴리에서 가까운 지역. 나사렛이란 땅.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 다른 동네도 예수 이름이 있었다니까요. 다른 동네도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따라가라.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던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메시아다.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자 보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는 누가 짓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누가 짓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짓게 한다고 했어요. 마귀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누가 짓게 해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해요. 근데 본인이 죄를 짓는 줄 알아.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잘못을 하면 내가 죄를 짓는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사용해서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죄를 짓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화내고 성질내고 욕하고 꼬라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내가 지금 죄를 지었네?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욕하고 짜증 부리고 교만하고 싸우고 그랬네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회개할 때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다? 예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이 땅에 올 때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병든 자, 저는 자, 기머거리, 나병 환자, 이 말 못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의사는 아픈 자에게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죄인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이 꼭 필요해. 왜? 죄를 회개하고야 용서받고 속죄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따라서 읽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세상을 어쨌다고 그랬어요? 이기었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악한 사단만 귀신이 주인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 죄짓게 하고 지옥 때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긴 거예요.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애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미가서와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이 선지자들이 애언했어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애언을 하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입술로 증거되어진 애언되어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다? 어떻게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그 육신이 뭘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고 그 오실 때에 그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죄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오시는 과정 가운데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하는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하는 말씀들이요. 선지자들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어요.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또 시편이나 또 창세기나 수많은 부분에서 왕들이나 선지자들이 이 땅에 누가 오신다?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애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잊어먹지 마요. 아주 계속 반복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 듣고 외워버리라고 내 것으로 만들라 이 말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처녀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간단하죠. 지금 1시간 설교가 지금 그 간단한 한 문장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아예 그것을 외워가지고 누구든지 나에게 물어볼 때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나에게 물어봐. 당신 왜 예수 믿어?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요? 응?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건 맞는 말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동정녀 처녀의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요셉에게 지금 꿈으로 나타났어요. 꿈으로 나타났는데,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오게 된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이 애월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이 뜻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요. 임마누엘이 말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오늘 본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요? 누가 안 계신 거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거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라. 회개할 때에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는요, 성령을 받은 자는요, 회개하는 자가 받은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령이 안 계셔요. 그냥 쉽게 듣지 마요. 그냥 흘러버리지 말아요. 회개하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겠으니까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그 안에 성령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에게 성령 계셔요. 내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세례나 침례나 받고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달리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다니까. 성령 받은 자는
왜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으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어요. 난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하고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천국에 갈 때요. 우리에게 이 먼지만한 죄만 있어도 천국 못 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성령 해방죄 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회개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진짜.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일지라도 천국 못 갈 수가 있어.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 죄 지으면 못 가. 무슨 말입니까?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요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천국 가실 때에 내가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 그 성령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아. 너희가 죽을 때 그때 떠나.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성령님을 믿지 않아. 그 성령을 회방해. 용서함이 없어. 사함이 없어.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너희가 죄 사함 받지 못해. 너희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회개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또한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육체적으로 참 하나님이요. 육신도 하나님이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도,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참 사람이요. 그 안에 영이 참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왜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참 사람이라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씨를 받아서. 성령의 씨라고는 안 나와 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씨를 이야기할 때, 씨를 말할 때 뭘 씨라고 말해요? 뭘 씨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씨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말씀의 씨가 육신이 된 거요.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성령으로 역사된 것,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말씀의 씨가 육신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씨 뿌리는 비유도 우리 들었잖아요. 그 씨가 떨어질 때에 선우 잠깨라. 씨가 떨어질 때에 털은 길가에 떨어지고, 씨가 떨어질 때에 돌밭에 떨어지고, 털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털은 좋은 옥토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씨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밭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마음밭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마음밭에, 그 마음밭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옥토냐. 좋은 옥토인 사람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누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열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요? 내가 죄 안 짓고 내 자신을 죽여야 돼. 내 자신을 죽여야 누구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고 예수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정말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까지, 열매 맺어지기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화내고 성질나고 욕하고 교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 예수의 이름은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 그럼 열매가 없어. 결국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다면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역사, 성취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부모 말을 어떻게 잘 들어야 돼? 예수 안에서 들어야 돼.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에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모 없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면 안 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모다고 내 자식을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냥 자식들 마음을 노엽게 한다. 화나게 만들고 성질나게 만들고. 아니, 부모가 당연히 자식한테 잘해주면 자식이 화냅니까? 화 안 내요. 좋은 말로 할 때 자식도 부모니까 입으로는 욕 못하지만 속으로는 욕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좋게 대해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언어, 좋은 말을 써야 자식들도 부모님을 인정하고, 아니 부모가 잘못했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요 자식들은 그냥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잖아. 자존심 강해가지고 내가 어른인데 너희들은 말 들어. 그러잖아요. 어른 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네 부모야, 네 아버지야, 네 엄마야. 그리고 너는 내 말만 들어, 그냥 들어 순종해,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식들은요, 그냥 부모님이 무서우니까 듣는 척은 해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총가니까.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결국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요,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도요, 부모님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잘 모시려고 그래요. 잘 모시려고. 병원에도 왔다 갔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가고, 정말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려고 예를 써요. 안 싸우려고 그래요. 될 수 있는 한 부모님이 말하면 순종하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나도 천국 가고 내 자녀들도 천국 보낼 수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요셉이 꿈을 깼어요. 일어나 보니까 꿈이야. 근데 주의 사자가 분명히 현몽하여 요셉에게 왔기 때문에 그 꿈을 잊어버리지가 않아. 우리는 꿈 꾸면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어제 저녁에 꿈 꿨는데 일어나면 뭔 꿈 꿨지? 물론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꿈은 다 잊어버려. 근데 요셉은 잊어버리지 않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천사가 말씀을 전하여 줬기 때문에 듣고 일어나서 생각하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다겠어요? 그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더라?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왜요? 요셉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처녀를 통해서 아기가 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천사가 일러준 그 말씀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부부니까 충분히 잠 잘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세상 가운데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동침치 아니하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결론 내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드립니다.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오실 때에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육신은 말씀의 씨가 육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를 죄에서,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오시게 된 말씀이 선지자들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이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간다고 했죠. 예수 이름, 예수 피로 회개하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